차였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21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번 서울 대전도 집회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서 14개 나라, 15개 나라에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기독교 대표자 목사님들이 18분이 오셨습니다. 피지의 감리교 총재님,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 에디오피아 계통의 총회장 목사님, 저는 이제 에스와티니에서 오신 기독교 협의회 총회장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지난 3월 달에 우리 바우스 목사님 이스라엘 아프리카 방문을 계기로 이분이 우리 강태웅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우리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여시고 첫 목사님과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 이분이 이제 복음도 들으시고 했는데 이분은 이제 기독교 협의회 총회장이기도 하시지만 국가 코로나 방역 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교육 쪽에 또 위원장으로 계시는 높은 분이시다 보니까 이분이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느냐 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지금 전 세계 정부와 이렇게 손을 잡고 일을 하려고 하시는 마인드 교육에 굉장히 마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번에 이제 한국을 오셨어요. 이제 대전도 집회를 참석하셨는데 사실 이제 우리 프로그램 중에 대전도 집회가 제일 그래도 여유가 있는 편이거든요. 월드 캠프는 대학생 중심이다 보니까 막 순서가 빡빡 해가지고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오면은 이제 시급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급하세요? 예? 그 피지 총재님 한국 몇 번 딱 와보시고 그걸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월드 캠프는 안 가신다고, 한국 대전도 집회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성경 세미나 오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이도 드셨죠. 그 체구가 막 이렇게 굉장하신 분이 막 그 시간 막 쫓아다니시려고 하니까 혼욕을 치르시는 거예요. 말씀도 좋지만. 그래 이분이 이제 목사님 첫날부터 어느 집회나 그렇지만 복음을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해가지고 제가 둘째 날 됐을 때 이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성소에서 제물로 드려지지 아니하시고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지셨는지를 좀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 땅에는 시간이 있어서 현재, 과거, 미래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금이 지나면 과거로 흘러가고 앞에 있는 미래의 시간이 다가오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 땅에는 하늘에 있는 성전에 모형인 성전에 있었고 제사장이 있고 거기에 제물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모형인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지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지셔가지고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 쭉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이제 그거는 다 이해하고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숙소가 강북이어 가지고 또 이제 무한정 교제할 수가 없고, 이분들은 수원에 지금 우리 CLF 교육관, 그 수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또 이어서 이야기하자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 참 감사한 게 그 다음날 오전에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제가 가니까 이분이 뭐라 하시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궁금한 것이 박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해결이 됐다, 풀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제 항상 그래요. 내일 이분을, 이제 그런 분들이 그 총회장쯤 되시면 이미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목회도 오래 하시고 학문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적어도 뭐 대부분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이 지식, 특히 서양 사람들은 아프리카라 그래도 이제 그 미국 이런 영국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논리 이런 데 많이 이제 집착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전달이고 마음에 갖는 것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추구하는 거하고 이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또 뭐 저도 또 그런 지식도 많이 부족하고 사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 성경 로마서 1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 돼 있으니까. 그렇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죠?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장로님이 물으실 때는 대답 잘 하시더니만 그런 생각 하지요, 그죠? 근데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잘 안 되지. 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나비가 살면서 내가 나비로 살아야지 그렇게 삽니까? 그냥 나비로 살면 그게 나비가 사는 겁니까? 나비가 내가 나비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하는 나비 없어요. 그죠? 물고기가 내가 물고기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물고기 없을 거예요. 다 안 물어봐서 그렇지. 말도 안 통하고 그들만의 언어만 있으니까. 새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새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오늘 아침에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또 살아보려고 하려고 잘 안 되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살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 예? 돈이 있어야 물건을 사지 돈도 없는데 어떻게 물건을 사? 근데 그 생각 잘못된 거예요. 돈 없어도 얼마든지 물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세요? 너무 신령한 걸 기대해서 내가 너무 쉬운 질문을. 돈 없어도 얼마든지 물건 삽니까? 안 삽니까? 카드로도 살 수 있고, 그죠? 또 외상으로도 사요? 안 사요?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야야, 외상으로는 소도 잡아먹는다다. 사람들이 그 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돈 없다고 물건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물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데 초점이 많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누가 믿음으로 산다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과연 의인이냐 아니면 죄인이냐, 성경은 그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 죄인이 아무리 살아도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전에 통일교 다니시는 분들은 문선명 씨가 메시아라고 믿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분들 믿음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한 거 모르세요? 대가리가 아주 단단하다. 예? 진짜요. 우리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추종하잖아요. 그럼 그게 믿음입니까? 아닌 거예요. 왜? 그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의인이 못 된 거예요. 또 근간에 막 그 신천지 그 교주 이만희 씨가 그 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나요. 하여간 뭐 그거는 제가 직접 안 들었는데 자기는 안 죽는다 그랬대요. 영생불사. 근데 또 거기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요 대단해요. 예? 대가리가 진짜 우리보다 훨씬 단단해요, 보면요. 피지에 가면은 은혜로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교주, 소위 말하는 그 설립자가 신옥주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인데 간판은 장로교를 표방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화여대를 나온 아주 머리가 뛰어난 분이에요. 한국에 있는 자기 신도들 500명을 집 팔고 논 팔고 뭐 땅 팔고 해가는 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피지로 이주를 시켰어요. 우리 복음 전하는 걸 제일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 보고 여기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피지로 이사 갑시다 하면은 이사 갈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들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자면 안 믿는 부모들 있잖아요. 그죠? 가족들, 직장 이런 거 정리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첫째는. 두 번째는 그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가 한번 트리나 폴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꽃들에게 희망을 하는 책을 읽었어요. 아주 어릴 때도 이제 그걸 읽었었는데 그때는 그냥 이야기로 동화처럼
거기 주인공이 이제 애벌레 녹색 잎을 뜯어먹고 아래서 깨어나와가지고 그 애벌레의 여정을 의인화시켜서 사람으로 표현해가지고 나비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쭉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람의 마음으로 그림을 의인화라 그러잖아요. 그래 이 녹색잎을 뜯어먹고 애벌레가 살다가 이 좁은 이 데를 벗어나서 내가 더 크고 넓은 세계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많은 과정을 겪고 우여곡절을 겪는 거예요. 그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 그림도 나와 있어. 막 벌레들이 막 계속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추벌레도 막 거기 뭐가 있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같이 합류해가지고 막 머리를 밟고 막 자기도 밟히고 막 하면서 막 온갖 용을 써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맨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허공이에요. 그래 이 애벌레가 내려오면서 이제 그 올라가고 막 죽을 둥 살둥하고 올라가고 있는 벌레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얘들아 거기 올라가도 아무것도 없어. 올라가도 아무것도 없어 하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자기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벌레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 애벌레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나비가 되는 거야. 나비가 되는 거야. 그래 주변에 보니까 막 나비들이 있으면서 그 나비들이 자기한테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나비들이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는 이제 그 애벌레하고 나비하고 도저히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뭘로 봐도 아무리 봐도 자기 속에 나비의 형상이 없는데 나비가 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 결국 마지막에 이해가 안 가지만 나비가 된다고 하니까 나비가 되는 걸 받아들여서 좀 있다가 이제 번데기의 과정을 거쳐서 나비가 되는 그 이제 이야기거든요. 저도 시골에서 농촌에서 자라면서 봄이 되면 수많은 나비가 나타나는 걸 본 거예요. 근데 나는 한 번도 그 배추벌레 이런 벌레가 나비로 변한다고 어릴 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시켜가지고 배추밭에 가가지고 배추벌레 많이 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젓가락 가지고 그 통이나 아니면 이제 비닐봉지 같은 것, 때로는 병 같은 거 가져와서 그 안에 집어넣다가 떨어지면은 곱게 모셔요. 발로 밟아요. 네? 발로 밟아가지고 많이 죽이고 그거 갖다가 이제 닭한테 갖다 주면 막 닭이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학교에 이제 가보니까 그 나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과 짐승은 6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5째 날에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피조물이고 그런 피조물이지만 짐승과 사람은 6째 날에 만드셨고
새와 물고기는 다섯째 날에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은 같은 육체를 가진, 육신을 가진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나 짐승은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돼 있어요. 땅에서 살기에 적합한 거예요. 네 발로 기어다니거나 걸어다니면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야 되는 거라요. 근데 하나님은 공중의 새를 만드실 때는 공중에 날면서 살아가기에 적합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에게 없는 새에게는 날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새의 뼈는 아주 단단해가지고 속이 비어 있어서 가볍고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새 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그 개나 이런 짐승에게 잘 못 주면 죽어요. 왜? 뼈가 너무 단단하고 날카로워서 그걸 이 위장 안에 다 그 소화가 안 된 상태로 들어가가지고 출혈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닭뼈도 이 원래 개나 이런 짐승에게 주면 안 돼요. 새는 그 생긴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선형으로 생겨가지고 이게 공중을 잘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그 가지에 앉아서 적합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 캠프를 이제 대전도 집회를 이제 참석하려고 주차장에 차를 대고 좀 멀리 떨어진 주차장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차 안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양치일도 하고 하려고 화장실을 가는데 어떤 녀석이 와가지고 저를 푹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이 없었는데 어느 녀석이 치는가 하고 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큰 까마귀가 날아와가지고 저를 팍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요. 이 자식 봐라 이거. 그러면서 막 내 주위를 막 맴도는 거예요. 까마귀가 얼마나 큰지 우리 어릴 때 막 본 매 크기만 한 거예요. 까마귀가 두 마리가 막 돌면서 이제 막 까까까. 제가 뭘 찾았느냐면 돌멩이를 찾아보니까 주변에 돌멩이가 없는 거예요. 너희 놈들 좋은 시대 만난 줄 알아라. 내 어릴 때 같았으면 대번에 새총 가져와야 안 가져와요? 예? 새총 가지고 막 딱. 그래야 옆에 있는 목사님이 또 놀리는 거예요. 그거 팍 잡지 그랬냐고. 그 한 마리에 까마귀 한 마리에 30만 원 한대요. 에? 무슨 말이 안 돼? 무슨 까마귀? 한국은 까마귀를 부정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까치를 흉조로 여기고 까마귀를 길조로 여기고, 일본 사람들은 까마귀를 정력에 좋다고, 특히 한국 까마귀가 좋다고 그런데요. 그 새는 날아다니니까 저는 땅에 발을 디디고 있으니까, 그래서 까마귀가 이제 화제가 된 거예요. 까마귀가 그렇게 머리가 영리하대요. 어릴 때 동화책에서 읽은 게 생각이 나요. 병에 물이 밑바닥에 있는데 까마귀가 주둥이를 넣으니까 안 자라가잖아요. 그 돌멩이를 주워다가 탁탁 채우니까 물이 올라와가지고 물을 먹더라 가는데, 그 새는 이제 제가 아무리 뭐 해도 이제 걔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영역을 지키는 거래요. 거기가 지금 자기 영역인데
이제 죄가 침범했다 이거죠. 물고기는 물에서 살기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는 다른 짐승에게 없는 부레라고 하는 공기 주머니가 있고 아가미라고 하는 물에서 산소를 흡수할 수 있는 아가미라는 게 있고 헤엄칠 수 있는 지느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처음 태어나올 때는 육체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장부, 오장육부 하지요, 그죠? 오장육부를 합쳐서 이제 장부를 지으시며, 회계장부 아니지요? 그 정도는 이해하시죠? 여기 무슨 장부가 나오냐? 또 하나님도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뭐 했다 그랬습니까? 조직하셨나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첫사람 아담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올 때 육체로 범죄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게 있다면 짐승에게 없는 이 영이라는 게 있는 게 그게 짐승하고 다른 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나쁜 사람, 악한 사람, 큰 흉악한 범죄를 짓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짐승 맛도 못한 놈이라고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짐승은 이제 육체밖에 없어요. 육체의 본능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태어나올 때는 우리는 피조물이었어요. 피조물. 즉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는데 그 첫 번째 이 피조물 우리가 이 육체로의 출생은 성경은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래서 죄악 중에. 즉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태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번 대전도 집회 기간 내내 목사님이 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죄인이다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실, 그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그걸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는 거다. 짐짓죄다. 히브리서의 짐짓죄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한지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그 지금 기독교의 문제는 딴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죽었다, 죄를 씻었다고 이야기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피가 자기를 거룩하게 못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날마다 죄를 짓고 사니까 죄인이라는 거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은혜의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기를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흐르는 저희와 세울 언약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내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 CLF 목회자들이 이 한국까지 오신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분들이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이 기독교가 달라지고 우리가 이 코로나로 무너진 이 기독교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선교회가 전하고 있고 목사님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밖에 없구나. 이분들이 그걸 느끼신 거예요. 그 분명히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했느냐 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영,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 마음에는 성령이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먼저 율법을 보내셔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세상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게 된 그 사람 마음에는 예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죽어 있는 영혼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보고 거듭나는 거다. 그걸 보고 의롭다, 거룩하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어떻게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까?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육체대로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고기나 새는 전부 흙으로 만들어졌고 성경 이사야서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풀의 꽃과 같으니 그랬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제가 몇 년 전에 우연히 앨범을 꺼내가지고 봤어요. 참 제 과거를 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그게 보니까 제가 군대 생활했던 사진도 좀 있고, 또 이제 거기에 보니까 제가 아는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그 여자분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야, 우리 집 사람이 이런 때가 있었나? 그때 26살. 저는
자주 이야기 드리지만 농촌남이고 우리 집 사람은 도시인요. 예? 저는 사람이 그냥 좀 지저분하고 우리 집 사람은 막 깔끔하고 막. 거기에다가 또 이제 제 처형이 아주 실력 있는 미용실, 요즘 미용실이 안 가잖아요. 뭐라 해야 돼요? 헤어 디자이너라고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무식한 소리는 미용사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진짜 웬 젊은, 젊디 젊은 곱디 고운 얼굴을 가진 여자분이 저하고 제가 좋다고 팔짱을 딱 끼고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굴을 돌려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여자분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 그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시조를 하나 끌어와가지고 홍아는 어디 가고 할매만 남았는고.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늙어가는 거예요. 저도 젊을 때는 나이 드신 분들 좀 이해를 못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별 수 없이 저도 열조의 길을 지금 가고 이제 60대 이제 중반을 이제 고지가 얼마 안 남았는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그 세상 사람도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화무는 11홍이라 꽃의 아름다움이 열흘을 못 간다. 젊은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 젊음이 한평생 갈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틀려요. 나이 든 사람들하고. 저도 이제 제 사위하고 어저께 이야기를 좀 쭉 했어요. 제 사위가 사역을 하다 그만두고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 제 사위도 젊을 때는 대화해보면 대화가 어려워요. 제 이야기가 안 들어가요. 왜요? 지가 잘났거든. 지가 똑똑하거든. 안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인생을 조금 살아서 그런지 어제는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야기가 들어가더라고요. 말기가 좀 들어가요. 아버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교회 다시 나가겠습니다. 어디 교회 갈까요? 그럼 너 알아서 해라. 여기 대형 교회로 나가라. 거리가 멀더라도. 전에는 차가 없으니까 버스로 가려고 하고 지하철로 가려고 하니까 1시간 이상 걸려가지고 못 갔는데 이제 얼마 전에 차가 한 대 생겨서 제가 딱 지도에 들어가가지고 걔들이 사는 곳하고 대형 교회하고 딱 이렇게 네이버 지도를 해보니까 도로비 2,800원만 내면은 19분 만에 가는 거예요. 아주 가까워요. 외곽 도로를 타면. 그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저도 젊을 때 그랬겠지요. 다 지 보는 게 옳은 줄 알고 지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지는 다 지 나름대로 지 안에서 다 해요.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왜? 인생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근데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해요. 우습게 여겨요. 왜? 지가 힘이 있으니까. 앞으로 시간도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가 잘해. 그런데 성경은 우리 보고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바다의 물고기에게 물어봐라. 너를 가르쳐 주는 게 있을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들의 마음을 마귀가 육체밖에 없는데 아무리 인간이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아무리 똑똑한 생각을 하고 아무리 옳은 생각, 아무리 선한 생각을 해도 그 바탕 자체가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부 썩어질 생각이고 죄악된 생각이고 허무한 생각이고 헛된 생각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마귀가 속여가지고 그게 똑똑한 생각인 줄 알고 옳은 생각인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자기가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제 육체 말고 우리의 마음, 심령,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예수님으로 죄를 사함 받아서 거룩하게 되었으면, 예수님으로 죄를 사함 받아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뭐예요? 처음 창조되었던 그 사람, 처음 만들어졌던 그 피조물은 지나갔다. 지나갔다. passed away. 끝났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다른 사람 말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죄를 사함 받아서 거룩하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의롭게 되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신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육체로 살아가는 옛날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죄사함은 받았지만 믿음이 없어. 나는 죄사함은 받았지만 믿음으로 못 살아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물고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에서 살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공중의 새는 땅에 이 중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줬어요. 날개라는 걸 주시고 그 가볍고 튼튼한 뼈 골격을 주시고 공중의 그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시켜서 날아가기에 좋도록 하는 모양을 주셔가지고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벌레도 잡아먹고 새도 잡아먹고 다른 새도 독수리는 잡아먹고 하지만 건방진 놈은 사람도 와서 툭 치고 지나가고 그 까마귀 같은 놈. 예? 참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예? 그 까마귀 운 좋았어요. 내가 어릴 때 만났으면 틀림없이 새총 가져와가지고 그럼 구워 먹을 때까지 내가 쐈을 건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으로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살기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합당하도록 만들어졌다. 아멘. 예수 안에서. 성경 우리 에베소서 2장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그의 뭐라 그랬습니까? 만드신 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다.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 육체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이 모태에서 나를 지은 옛 사람이에요. 옛 사람. 이전 거라는 거예요. 이전 거. 근데 마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을 살고 있고 직장을 다녀야 하고 사업을 해야 하고 학교를 다녀야 하고 그러니까 사탄한테 쏘가서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같은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로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육체로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옷이 있어야 하고 집이 있어야 하고 음식이 있어야 하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으로 죄를 사함받고 의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주 전인가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사자지만 죽어서 생명이 없으니까 흙덩어리인 거예요. 산 개는 개 같지만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뭐가 연약하다, 나는 뭐가 부족하다, 나는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살아온 육체로 보는 조건은 저도 항상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제 레파토리는 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 요즘 여러분 우리 창원교회 유튜브 자주 들어가십니까? 들어가 보면 우리 구원받은 간증문 쭉 나오는데 보면은 시작이 비슷한 게 많잖아요. 나는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랐다. 나는 원하는 학교를 못 가서 불행했다. 나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해서 힘들었다. 똑같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그냥 피조물, 옛 사람, 육체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육체의 마음이 있어요. 육체도 원하는 게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육체가 원하는 걸 압축시키면 이 세상에서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그죠?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죠? 예? 그러니까 한번 텔레비에 잘 먹고 잘 사는 법하고 막 나오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면 지금 잘 먹는 거는 엄청 잘 먹는 시대가 됐는데 잘 삽니까? 잘 못 삽니까? 예? 부부가 싸우고 자식하고 싸우고 막 갈등이 많고 막 살아가면서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를 사함받았다, 내가 의롭게 되었다, 의인이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새로 예수 안에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새로 만드셨다, 새로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새로 창조하셨다. 새로 만드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 만들어진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만들어졌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복음의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장갑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장갑을 왜 만들었습니까? 손을 따뜻하게 하고 손을 끼기 위해서. 그죠? 그렇죠? 그럼 장갑은 언제 가장 합당하고 적합한 거예요? 손에 끼워져 있으면 그게 제일 적합해요. 제일 가치 있는 거예요. 제일 유용한 거예요. 양말은 왜 만들었습니까? 발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요즘은 또 이제 그냥 평범한 양말은 그러니까 발가락 양말 켜가지고, 그죠? 장갑 흉내 내가지고 또 발가락 5개 집어넣도록 만든 양말 만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살기에 적합하도록 이미 만들어진 사람이다. 아멘. 예수님으로 살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살인, 간음, 도둑질하고 막 사기치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고, 죄라는 그 영적인 뜻 속에는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예? 화살을 쐈으면 어디 가서 딱 박혀야 돼요. 관역 그 시점에 가서 박혀야 돼요. 목적에서 빗나갔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짓고 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한 그 목적에서 빗나간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의 일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죄를 사함 받았다면 믿음으로 살기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진 사람이다. 아멘. 예수님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복음으로 살기에 가장 적합하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수성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밤 11시쯤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상당히 격앙돼 있더라고요. 딱 직감적으로 부부가 실컷 싸웠구나. 목사님, 우리 자매가 해도 너무합니다. 아니 왜요? 아니 교회 가서 일하는 것도 좋고 복음도 받고 다 좋지만 집안 청소도 하고 집안 일도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가면서 돌아와서 퇴근해가지고 밥이라도 챙겨 먹어도 너는 교회 가서 일하니까 퇴근 시간이 이제 3교대를 못 맞다 오니까 된장찌개라도 하나 끓여놓고 좀 가라 그랬더만 그것도 안 해놓고는 그 이야기 하니까 오히려 대래 적반하장이라 하면서 막 저보고 뭐 영적이지 못하니 육신적이니 마음이 복음에 없느니 막
그래야 막 화가 나가지고 자매하고 싸워도 안 되니까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형제, 내일 부부가 같이 한번 오라 했어요. 그 퇴근해가지고 부부가 같이 왔는데, 자매는 이제 교회 기자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 그 주일 학교도 하고 마인드 강연도 하고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매일 교회 출근하다시피 아이 어린이집 갖다 보내고 교회 와 살아요. 기자에다. 그러니까 뭐 선교회 일, 뭐 지역의 일, 교회 일 막 소상하게 알고 말씀 들을 기회도 많고. 근데 형제는 이제 소방관이어가지고 3교대를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막 예배 시간도 들쭉날쭉 모임도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집에 와서 피곤해가지고 좀 쉬고 싶은데 자매가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나 오늘 하루 종일 교회 와서 너무 힘들어 피곤해. 당신이 좀 해라. 형제가 막 뿔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지, 집안 좀 더 잘하고, 막, 아이도 좀 잘 돌보고, 막 잔소리 하면은, 여보, 미안해요. 내가 주님의 일에 바쁘다 보니까 당신을 소홀히 해서 그런데, 내가 해볼게요. 그러는 게 아니고, 마음이 복음에 있느니 없느니, 교회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이 세워졌느니, 종이 세워졌느니, 안 세워졌느니, 막. 할 때마다 이제 오히려 당하니까 이제 막, 이게 막 차가 폭발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어제 저녁에 전화상 다 못했던 거 2절까지 막 쫙 이야기. 세상에 말이지 없는 돈 있는 돈 모아가지고 카드로 그것도 끊어서 목사님 피지 간다 그래서 피지까지 말이지 보내줬더니만은 갔다 와가지고 고맙다 소리 한 번 딱 하고 나 그 뒤에부터는 다시 옛날하고 똑같다 하면서 막. 그래도 고맙다 소리 한번 하긴 했네. 그래서 내가 아니 피지를 다 보냈어. 이 자매가 이렇게 자네 말 안 듣는데 피지를 왜 보내? 목사님 오시기 전에 작년에 다른 목사님 계실 때 또 러시아 간다 그래가지고 러시아 갈 때도 표 끊어가지고 비행기 해가지고 보내고 막 형제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도 안 듣는 자매를 왜 그것도 카드로 표를 끊어가면서까지 뭘로 보내? 형제가 이제 속담을 뻥 찌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간다 하는데 그러면 안 보내야 됩니까? 안 보내야지. 거기를 왜 보내? 말도 안 듣는 사람을 왜 보내? 정말이죠. 정말이지 이 사람아. 내가 이제 앞으로 국물도 없습니다. 앞으로 절대 자매 보내지 마. 이렇게 말도 안 듣는 사람을 왜 보내냐? 그 형제가 아주 잘못한 거야. 정말입니다. 정말이지. 그 형제 잘못한 거라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다시는 안 보냅니다. 근데 있잖아. 형제 왜 잘못했는지 알아? 그 좋은 데를 형제가 가야 되지. 왜 말 안 듣는 자매를 왜 보내냐? 네가 갔으면은, 내 아들 그렇게 복음에도 관심 없고 마음에도 관심 없던 아이가 성교 합격하면 질색팔색 하던 녀석이 피지 따라가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나니까 나는 입도 뻥긋 아는데 지 발로 성교 합격 가더라. 자네가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런 인간적인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자네가 세상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인간적인 게 중요하고 인간적인 게 크지. 그리고 자네는 소방관이 아니야. 소방관 맞는데요? 아니야. 자네 소방관 아니야. 이 친구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 직업을 몰라가지고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내가 그 소리 안 들어. 저 소방차 운전수인데요. 맨 사이렌 소리 막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만두고 내건직으로 하려고 신청해놨는데 사람이 밀려가지고 자기 차례가 안 온다. 그리고 막 골목길에 잘못 들어가면 막 차들이 막 막혀 있어가지고 비켜주지도 안 하고 막 화재 진압에 늦으면 막 뉴스에 막 소방차 출동 늦어가지고 그렇다고 막 들고 때리고 소방서장한테 또 불려가지고 막 깨지고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소방차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막 노이로제 걸린다. 아니야, 자네는 소방관이 아니야. 자네는 그리스도인이야. 자네는 그리스도인인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바로 죽어서 천국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야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소방관이 될 수도 있고 경찰관이 될 수도 있고 군인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야. 자네 다른 문제 아무것도 없고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탄한테 속아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소방관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야. 내일부터 하루 시작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일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일들이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 봐. 자네가 지금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자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크게 여기는 그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내일 하루부터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피로 죄 사함 받았다. 그 마음 가지고 한번 살아봐. 그 돌아갔어요. 그대로 저는 이제 잊어버렸는데 제가 이제 강남 거쳐서 창원을 왔는데 작년에 창원대 다니는 그 자매가 어머니하고 같이 왔는데 어머니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수성에 있는 그 소방관 형제 누나입니다. 누나입니다. 아, 그래요? 참 세상 좁네요. 그 형제 잘 지내요? 목사님, 우리 동생이 주일학교 부장이 됐어요. 그 불평불만밖에 없던 사람이 주일학교 부장.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그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제 조금 전까지 1분 전까지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 그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예수 안에서 새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그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보세요. 틀림없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돼 있어요. 아멘. 이사야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43장 18절. 못 찾으신 분은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자,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랬어요. 목사님 서울 대전도 집회를 하시면서 마지막 날 우리 사역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뭐라고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새로운 날들의 시작이고 새로운 일들의 시작이고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하루하루는 전부 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날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랬어요.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뭐 할 것이다. 나타낼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에 하나님이 나를 가장 합당한 자로 만드셨어. 나는 믿음으로 살기에 가장 합당하게 지음을 받은 자야. 아멘. 나는 저 공중의 새처럼 저렇게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도록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저 바다의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헤엄을 치고 물을 거슬려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새 사람이야.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육체로 보게 하니까 육체로 보는 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보니까 내 주위에 대학교 간사들이 보니까 다 나보다 나이 젊고 싱싱하고 내가 제일 나이 많은 사람 같아요. 저도 사역한 지 오래됐는데 다른 눈치는 몰라도 그 소리 왜 모르겠습니까? 이제 좀 그만하게 사람 좀 바꿔주세요. 그 소리잖아요. 예? 목사님 저는 이제 실버 뭐 하려고 하니까 막 다리도 아프고 뭐도 붙이고 뭐도 힘에도 붙이고 막 사람들이 뭐 잘 따라주지도 안 하고 믿음도 없고 무슨 소리예요? 그만하게 해달라 소리잖아요. 예? 전부 육체로 보는 거예요. 육체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가장 합당한 자로 여기셔서 하나님이 내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일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지난번에 어디서 봤더라. 임김의 자매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위에다가 가죽인지 레자인지 모르겠지만 자켓 탁 입고 막 바지 막 몸에 쫙 달라붙고 있는 거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몸매가 아가씨 같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차려입어놓고는 날보한테 와가지고 할매가 다 됐으니까 그 세상 갈 때는 그렇게 아가씨처럼 해가지고 가고 교회를 할 때는 할매가 다 돼가 다 주고 가는 사람들. 예? 회개하시오. 완전 인류 멋쟁이더라고요 보니까. 저 강남에 가가지고 머리만 돈 좀 더 많이 들어가지고 머리에 힘만 좀 더 줬으면 어디 나가면 아가씨라 해도 믿겠더만 보니까. 예? 저 촌에 돈 싼 데 가가지고 머리를 만져서 그렇지. 여러분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근데 사실 그 자매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썩어 빠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이고, 내가 이제 이 나이 들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나. 예? 아이고, 내가 교회 안에서 은혜 입을 만큼 은혜 입었고, 할 만큼 했고, 전 세계 다니면서 뭐 볼 만큼 봤고, 예? 어디 가서 좋다 해도 뭐 가보니까 별로 좋은 데 없더라고요. 왜? 눈은 높아질 대로 높아지고, 입도 높아질 대로 높아져가지고. 아이고, 내가 뭐, 나 같은 사람이. 그 절대 겸손 아니에요. 가만히 놔둡니까? 가만 안 놔둡니까? 예? 목사님 앞에 가면 입이 다물어지잖아요. 79세인데 청년보다 더 힘있게 복음 전하시잖아요. 그래, 이번에 그 16개 나라에서 오신 대표 비숍들이 하나같이 목사님을 막 서로 모시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저런 마음을 가진 저런 분이 가면 우리 기독교 살아난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만 그래요. 우리도 저런 마음, 저런 거 가지면 이 창원 복음으로 다 덮는다. 아멘? 예, 우리 주변 다 살아난다. 나 뭐 전도를 못하고, 나는 뭐 말을 못하고, 나는 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네, 없네. 그 전부 다 썩어 빠진 그 육체에서 나오는 육체의 마음이고, 육체의 생각이고, 다 죽은 것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타나시기에 예수 안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새로 지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